자, 제가 언젠가 이 영성 영성 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런 영성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분들은 주로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나 활동, 그 다음에 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여기는 물론 방언, 예언, 방언 통변, 치유, 기적 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꿈과 환상, 계시, 그런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그런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좀 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 문제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조리에 이 행함으로 저항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악법들을 고치려고 또 노력하는 분들이고, 어떤 사회의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신학교로 치면 한국의 이제 기장, 또 이런 쪽에는 신학적으로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쪽을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쪽에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대표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침묵 기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려고 하는 이 관상 기도, 그리고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수도사들이 이제 그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의 대표적인 영성인 바로 수도원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캐톨릭의 수도원 영성은 사실 동양 철학이나 동양 불교적인 영성, 또 힌두교, 또 이 요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죠. 그리고 또 생활 영성이 있습니다.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시간,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또 때로는 단조롭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따분하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도 없고 방언이나 예언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활동,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성들은 이 조용한 공원에서 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또 이 바닷가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삶과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체험을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이제 생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개혁주의 영성, 뭐 장로교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블 스터디나 그 다음에 큐티, 또 설교 말씀 듣기, 또 십자가의 도와 같은 이런 말 그대로 이제 말씀 중심이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정적인 그런 영성, 그런 기억주의 영성, 뭐 장로교 영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영성들은 자신이 이렇게 타고난 어떤 기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순복음교회 같이 막 세 번 주여하고 떠들고 통성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 천성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성경 읽고 기도도 차분하게 이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것을 또 뭐 즐겨하는 어떤 타고난 이런 어떤 기질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천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뭐 교회 분위기, 그 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책의 영향, 어떤 영적 체험, 그 다음에 자기의 영향을 준 어떤 신앙 인물들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이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어떤 일관된 하나의 이 영성 칼라만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또 다양하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잘못되고, 물론 어떤 영성이든지 그것이 극단적으로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영성 운동이 흘러간다 이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영적인 칼라나 신학은 다르지만 함께 더불어서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이란 자신과 신학이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죠. 자신과 영성 칼라가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영성이나 신학이 같은 분들하고 또 교제함으로써 또 거기서 어떤 더 확신과 어떤 역동적인 이런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마다 다양한 거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성령의 불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주로 듣고 묵상하는 장로교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소위 두정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밤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두정인 사건을 출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어떤 어릴 때부터의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영성이 형성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런 두정인 영성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할 수가 있죠. 두정인 영성은 제가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8가지로 이 소개를 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굵은 벼옷을 입는 회개의 신학, 회개의 영성,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적인 영성,
어떤 선지자적인 말씀을 붙들고서 그것을 열방에 외치는,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 신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회개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어떤 간에 이제 말씀 중심의 이제 영성이 그 속에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적인 어떤 치유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영혼 추수, 하나님의 그 날성금이로서의 말씀, 진리 선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외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영성이 또 이 안에 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인 영성이 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두 증인의 영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엘 2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이런 구약적인 선지자의 영성의 끝자락에 있는 이 바로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과 기사와 표적이 또한 성령의 불의 역사로서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도행정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 기름 부으심, 은사들을 또 사모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영성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성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두 정인이 말 그대로 이 종말로 좀 짐승과의 투쟁 관계 속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선지자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을 넓게 보면은 마지막 기독교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죠.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예, 이런 어떤 투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어떤 종말론적인 투쟁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뚜렷한 이 신학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결국은 사탄의 권세에서 영혼들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1세기 사도 바울적인 어떤 사역들을 어찌 보면 종말론적으로 계승하는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 관계 가운데 이 모든 영성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전의 영성은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영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 기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친밀감, 거룩한 신부로서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성령의 불의 권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 나아가는 이제 영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학자마다 또 각 목사님들마다 또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 있고 또 영성 세계가 다 각자 따로 있지만, 저는 특별히 바로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영성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고 또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두정의 영성이야말로 뭐 이번에 정말 이제 그러한 전쟁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신학 자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또 새로운 신학으로서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게 관심이 없긴 하죠. 그 정말로 그러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 바로 두정인 영성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종말의 완성을 이제 보고 이제 있고, 그러한 전쟁 신학이 결국은 철저히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신학과 영성이 녹아있다고 보는 저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영성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정인 신학과 영성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그러한 전쟁 신학의 함축 요약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정인 이 신학, 두정인 사역, 두정인 영성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오순절, 젠되는 오순절 가운데서 성령의 역동적인 불의 역사 가운데, 이거는 뭐 제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뭐 다양한 분들이 또 나름으로 또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제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초대 교회의 역동적인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런 두정인의 영성 전체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이 거룩한 신부됨과 하나님의 군대로 압축할 수 있는 이 두정인 영성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뒤따라야만이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성령의 불의 불세례, 은사의 임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늘 고민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칼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모델로 삼는 성경 인물들, 아니면은 역사상의 어떤 성경 인물들 중에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신학적 관심과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